오늘은 일반적으로 설교를 약간 좀 달리해서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지난 30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애굽에서 구속하셨고 또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지금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가를 보게 하셨습니다. 사실 절기만 하더라도 그렇거든요. 6월절 출애굽 사건을 돌아보게 하신 거고요. 초막절 그들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게 하기 위한 겁니다. 정기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종종 여러 번 나눴지만 이렇게 특별한 시점을 맞이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포도나무교회를 세우시고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돌아보므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무엇이고 지금 현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지 그것을 선명히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첫째, 포도나무교회 개척. 저는 1980년 1월부터 1987년 3월까지 미국에서 신학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미국 생활 동안 부족함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지만 그 기간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에 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포도나무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이 보입니다. 1987년 3월 귀국해서 그해 10월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난 후 1989년 초부터 송파구 오금동으로 교회를 이전했습니다. 사실 말이 이전이지 저하고 제 아내 그리고 우리 세 자녀 그리고 그 교회에 있었던 제 동생 중에 한 명 작년에 이렇게 3명만 이전했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전에서 그전에도 그랬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그리고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잘 안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사역은 거의 불가능한 거다라는 것이 아예 각인돼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제 느낌에 하나님이 저를 지하에 가둬놓으시고 그 당시 예배당이 지하에 있었거든요. 사방을 막으시고 팍팍 밟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뭐냐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저를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핵심적인 삶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 기간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제가 전혀 없었을 것이니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 삶에서 근본적인 전환점이 1991년 9월경에 왔습니다. 여러 번 나눴습니다마는 그 사건은 제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소중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성도가 청장년이 한 30명 정도였어요. 그래서 장년 구역이 둘이었는데 두 구역 중에 한 구역이 구역 예배만 모이기만 하면 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불평을 쏟아 놓으면서 모두가 다
교회를 떠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작은 교회, 나름대로 신실하게 열심히 하는데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서 정말 힘든 그때에 그나마 얼마 안 되는 성도 반 전체가 교회를 떠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3일인가 교회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금식을 잘 못합니다. 제가 흔히 하는 말로 금식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린 사람인데요. 그 당시에 너무나 어려우니까 밥을 먹을 생각조차도 없고, 그래서 금식하면서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틀째인지 3일째인지 하나님께서 또렷하게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리는 소리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죠.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셨습니다. 그 당시 우리 부부는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새벽 기도는 기본이고요. 저녁마다 특별 기도회로 모였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2번씩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예수 큰 잔치를 6개월 동안 준비해서 버스 타고 30분 가야 하는 성내역까지 안내요원을 세우고, 그 당시에는 우리 교회 성도 전체 숫자가 25명이었을 때 안내요원만 30명이 넘게 들어서 5명 이상은 이웃교회에서 꼬우고, 그렇게 섬겼는데 주님이 그날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딱 보이신 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인데,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을지 몰라도 정작 인격체신 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일에는 완전히 소홀히 한 걸 저에게 딱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딱 보여지니까 중심에서 또 회개가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보니까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모든 노력이 순식간에 내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를 소홀히 했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제 초점이 교회 성장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새롭게 읽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지 그들의 책을 사서 보고 그들의 테이프를 들으면서, 물론 한국에서 그렇게 가르친 분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주로 외국 리더들의 테이프고 또 책들이었습니다. 때로는 고전들을 읽으면서,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았더니 저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삶 책에 보면 다양한 그 열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는 하나님이 저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저를 어디로 부르셨는지가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선명하게. 그런데 제가 나중에 조지 바나가 쓴 비전에 대한 아주 뛰어난 책, 더 파워 오브 비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남아공 갔을 때 그 세일할 때 영어로 구입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정확하게 비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사역을 위해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은 교회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이었습니다. 교회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구체적으로 인도에 가시면서 세워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와 목적되어서,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다 그랬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오시겠다고 약속되어 있는데, 그대로,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뜨는 것처럼 반드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을 주도하면서 인도해 가기 시작하세요. 이게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신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그랬고, 모세 그랬고, 뭐 다니엘 그렇고, 예수님 말하고, 베드로, 바울 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그랬고. 이게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 성도들의 삶 속에, 심지어 목회자, 교회의 삶 속에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주도권을 잡으시고 그 삶을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분별해서 동행하며 순종해 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은 옆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떠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성경대로 하나님 오셔서 인도해 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세워 가셨는데,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비우시면서 세워 가신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근데 여러 번 나눈 대로 4종 세트로 저를 세워 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시작해서 제가 십자가 복음의 삶이라고 말하는 십자가 복음 책에 정리된 그 삶을 구체적으로 살고 경험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인도하셨고요. 아울러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이제 이해하며 그 안에 자라나게 하셨고요. 중보기도, 오늘날 선지자적 기도라고 그러는데, 이 시대를 향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붙들고 뜻이 이루어져 기도하는 선지자의 기도 집중적으로 세워가셨고요.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로 강한 훈련을 시켜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4종 세트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저를 빚어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빚어가시고 세워가실 때 대부분 이 4종 세트를 동시에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 십자가 복음의 삶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시고 그대로 살도록, 그리고 자라나도록 인도하시고, 그거 아울러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로 같이 갑니다. 빌립보 3장 3절에 보면 가게 하시고, 그리고 선지자적 기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 목적, 또 이 현실에 처해 있는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회복시키시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안목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또 행하심이 선명히 보여지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찾는 기도 없이 아무리 설교 들어도 이게 실제가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관계를 빚으세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다뤄가세요. 가장 가까운 관계부터, 부부 사이부터, 부모와 자식 사이부터, 가까운 사람부터, 이렇게 4종 세트로 빚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빚어가시면서 그러다가 1994년 4월 초, 8월 초, 제가 그 당시에 섬기고 있던 첫 번째 교회를 사임하고 포도나무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라고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섬기던 첫 번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일을 성도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마치 철로에 이렇게 두 레일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기 원하시는데 성도들은 그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자기 생각들을 따라 이렇게 살기를 추구하는, 그래서 평행선처럼 만나지지 않으니까 하루는 새벽 기도 하는데 주님이 너 됐어, 내려놓고 다시 시작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가 1994년 8월 초였습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포도나무 교회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다뤄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세워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은 교회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이잖아요. 저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저의 사역을 보이시고, 그럼 교회에는 저의 사역을 이루는 수단이란 말이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게 아브라함을 위한 계획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시려고, 그래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해 가시려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택했을 뿐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시고
저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책에 보면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마다 그 예비 단계에서 하나님이 빼놓지 않고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을 돌이켜 줬거든요. 그 길을 예비하는 자들에게. 근데 저는 그 당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당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환경을 통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을 돌이켜 주셨는데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일하신 거죠.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시고 이끌어 가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새롭게 시작하게 하셔서 포도나무교회 시작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첫 번째 교회 섬길 때 주셨던 수많은 약속들을 포도나무교회 섬김에서 반복해 주시고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 걸 저는 반복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초기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하시면서 그럼 교회가 그렇게 회복되려면 우리가 아는 그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워져야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참 개척 초기부터 입주해서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부터. 그 중에 하나는 여러 번 다뤘듯이 하나님이 예배를 다루셨습니다. 예배를. 우리가 예배의 정의에서 나눈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창조하신 것, 우리를 구원하신 것,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 너무나 놀랍잖아요. 그 일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행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 세계 가운데서 운행하고 계신 그 하나하나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마음껏 기뻐하는 것이 그게 예배거든요. 주로 장로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고요. 그에 대한 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데 저는 이게 정확하게 예배의 정의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참나온 예배입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다운 예배인데 이제 교회가 개척되어서 이제 입주하니까 주변에 이제 아파트들이 입주하니까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정 기간 동안 한 200명 이상이 방문했거든요. 이번 주는 5명, 이번 주 10명 이런 식으로. 그런데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만 하더라도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완전히 왜곡되게 이해하고 뭐 성수질 11조 뭐 몇 가지 하면 그것을 신앙생활 잘하는 걸 이해하고 이거라도 해야 하나님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에도 그러한 기본적인 종교적인 의무하러 와서 앉아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이나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마음껏 기뻐하며 그분의 뜻과 의중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 나오는 게 예배인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예배인데 성경은 명확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전혀 예배로 그렇게 나오지 않는 거죠. 나와서 앉아있는 것만 하더라도 겉으로는 그렇게 안 앉아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죠. 나 한번 설득시켜봐라. 당신 설교가 내 마음에 들면 혹시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해 줄지 아냐 이러고 앉아있는 거죠.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게 사람들의 관습일지 몰라도 그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세냐고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대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냐고요. 근데 사람들이 예배로 나올 때 그런 이해를 가지고 나와서 앉아있는 게 보이니까요. 제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그러니까 2번 다시 못 올 만큼 강하게 설교하게 하셨어요. 참다운 예배에 대해서 옳지 못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왜곡된 우리의 신앙의 오늘날 현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여러분 잘못 오해하기 쉬운데요. 제가
제 인위적으로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가면서 설교했다. 이거요, 조그만 그렇게 하면 제목 나갑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되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력하게 설교했단 말은 제 인위적으로 했단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면 목 금방 나갑니다. 근데 우리 현실이 보이니까 강하게 설교하게 하신 거죠. 그러면 저 뒤에가 쇠벽이 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쇠로 벽이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의 화살이 꽂히지 않고 팍 튀겨나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0명 이상이 방문했는데 나중에 쉬어보니까 딱 5명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준비했고 임시초소로 가면서 또 거기서 교회 기틀이 놓였거든요. 그때부터 나온 성도 지금도 여기 있어요. 그렇게 기틀이 놓이면서 일부 성도들은, 지금 있는 분들이 아니라 일부 성도들은 그 당시에, 아니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들이 보기에 목사가 다 쫓아냈던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들을 잘 받아서 잘 가르치면 될 거 아니냐고 이렇게 저에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때 저녁 예배는 가까운 예배를 갔거든요. 근데 갔다 오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정말 형식적인 예배, 몇 가지 순서를 전혀 마음도 없이 그저 때우는 예배, 이 현실을 보게 하시니까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30분 동안 엎드려서 오늘날 우리의 타락한 예배의 현실을 하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좀 나을 뻔했고요. 어떨 때는 1시간 동안 엎드려 회개해서 했거든요. 예배 갔다만 오면 매번 한 번도 빠짐없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미리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고 대강했더라면 포도나무 교회는 절대 우리처럼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절박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교회 개척할 때 이제 막 자리 잡고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려고 하고 사람들이 더해지기 시작하고 재정적으로 자립하고 이제 뭔가 좀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안 되니까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라고 그러시는데, 포도나무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안 되면 언제까지 다시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겠어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한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만 하더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예배대로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추구하게 하셨습니다. 성가대 없애는 것도 그랬습니다. 성가대를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반발도 있었고요.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성가대는 성경에 있는데 왜 없애냐. 그러니까 성경에 있단 말이 이런 말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윗이 언약궤를 위한 장막을 세우고 아삽의 무리들을 세워 그 언약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거든요. 그거를 성가대의 하나의 그 성경적인 근거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근데 다윗에 세운 아삽의 무리는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이 그걸 감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근데 오늘날 성가대는 일부 잘하는 데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말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렇게 드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없습니다. 그거보다 어떻게 사람에게 소위 말하면 그 감동을 줄까? 그래서 초점이 박자라든가 다 중요하지만 내 얘기는 뭐 목소리라든가 외부적인 요인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때로는 그러한 사람들 할 수 있는 사람 외부 사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진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하기를 원했더라면 예배자의 삶과 자세, 예배자의 애통하는 마음, 찬양의 이해와 가치 등 모든 면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경적으로 무장돼서 그렇게 추구하면서 다윗의 무리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하기를 추구할 텐데 그런 예배를 전혀 드리지 않고 있는 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책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교회가 부흥을 맞지 않을 때 성가대를 강조하게 되고, 성가대를 강조한 것뿐만 아니라 돈을 주어 성가대를 사오기도 합니다. 또 성가대에 있는 독창자들을 돈 주고 사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중들은 가만히 앉아 듣기만 합니다. 성가대가 그들을 위하여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가대를 없애고 찬양을 인도하러 찬양팀을 세웠습니다. 이들이 성가대 역할을 하는 거죠. 이들이 우리의 그 예배의 모델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오는 하늘의 예배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성경적인 근거는 여러분 예배회복 책에 제가 다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찬양 인도하는 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을 초점이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사람 감동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멘트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 사람들을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자기 인도에 따라서 어떤 분위기를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찬양 인도자들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날은. 근데 하늘의 예배 인도자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온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분의 창조, 그분의 구속, 그분의 그 위대하심. 그러면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24장로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한 목소리로 큰 파도 소리 같은 목소리로 온 목소리를 다해, 삶을 다해, 마음을 다해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찬양에 가서 하나하나에 자기 온 마음을 실어 그렇게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고 그렇게 찬양을 드리죠.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으로 하여금 그렇게 성가대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한 거죠. 그 오금도에서 목회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역의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셨어요. 교회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지?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보면서 선명히 깨달아지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만 하더라도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교회가 분별에 순종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웠잖아요. 그럼 사람이 엄청난 일을 이루셨잖아요. 사도행전 15장에만 보면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는 안 가더라도 성경을 조금만 읽어본 사람이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님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건 다 알거든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분별해서 순종하는 그렇게 했던 걸 다 알거든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옳은데 어떻게 그럼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깨닫고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분별하지? 이렇게 해서 배우려고 보니까 주변에 배울 데가 없더라고요. 교단이건 뭐 지방이건 노예건 선교단체건 기독교가 있는 곳마다 최소한 제 주변에는 그렇게 하는 데가 아무도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 셀리 빌레카비 목사님만 하더라도 최선의 가장 큰 적은 좋은 거라고 그랬는데
최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건데 그것의 가장 큰 적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방탕하고 나쁘게 살아가면 잘못된 거 알아요. 근데 왜 좋은 거라고 그러냐면 나름대로 좋은 일인데 하나님의 뜻은 아닌, 이 경우에는 나름대로 좋은 일이니까 잘못된지를 모르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뜻은 전혀 행해가고 있지 않은, 그게 가장 큰 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인류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는데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을 소홀히 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했다면 손이 다 깨지도록 입술이 부르트도록 좋은 일인데 최선의 가장 큰 적인 거죠. 하나님의 뜻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그 엄청난 일을 이루신 거였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성도들을 잘 양육해서 거기서 많은 변화도 있었잖아요. 계속해서 양육했더라면 그건 좋은 일인데 최선의 가장 큰 적인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리더였죠. 영적인 많은 책도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을 비롯해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최선의 가장 큰 적은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다,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좋은 일이다, 그 의미로.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하니까 배울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제가 미국에서 같이 공부할 때 같은 시기에 있었던 잘 아는 목사님이 저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책을 선물로 줬어요. 거기다 사인까지 해가지고. 그 사인할 날짜라 보니까 1995년 3월 27일 바로 창립일 며칠 전 그 시기죠. 근데 제가 그 책을 받고 바로 읽은 게 아니라 몇 개월 후에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교회가 정든만 한달 입주한 초기 같아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그렇게 고민하던 그걸 배웠거든요. 거기에 잘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포도나무 교회는 주님이 인도하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셨거든요. 교회가 분별해서.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모든 인본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교회가 2년째 되는 해 9월경에 교회가 거의 없어질 뻔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가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 상처 많은 성도가 저에 대한 온갖 부정적인 말을 여러 성도들에게 이렇게 틈만 되면 전화를 통해서 막 알리면서 소위 말하면 성도들이 뭉쳐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비방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회 40%가, 그것도 11조 등 헌신하는 중직들 중심으로 40%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제가 조금 더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탓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부족했고요, 그분들도 부족했고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관계적인 면을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떠나면서 그분들이 뭐라고 떠났냐면요, 그 당시에 월세가 25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일반 재정까지 350만 원씩 모자랐거든요. 근데 돈이 없으면 월세를 못 내는 거죠. 그럼 보증금이 7천만 원인데 이렇게 까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1년 남짓 지난 사이에 8번은 못 냈나 봐요. 그래서 5천만 원의 보증금이 남은 거예요. 근데 한 달에 350만 원씩 적자 나니까, 그리고 나간 분들이 한 11조만 200만 원이 넘었거든요. 왜냐하면 중직들이 다 나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일부 채워줘도 한 달에 500만 원은 적자 날 거고, 그러면 10달이면 문 닫을 거라고 그렇게 나갔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버틸 수 있었던 게 이것 때문에 버텼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지금은 포도나무 전체가 보이지만 그때는 성도들이 아직 깊이 전에 보기 전이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비전에 한 나라도 바꿀 수 있는 소중함이 있음이 제 눈에 보였어요. 저는 그리고 의미를 매우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그 성격 타입에. 그런데
그 일에 겉으로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그 일에 저와 제 아내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손색함이 없어 소중함이 있는 게 제 눈에 보였어요. 이 하나님 인도하신 이 비전에. 그래서 우리 자신을 걸 수 있었어요. 그 상황인데. 그리고 저하고 제 아내는 입버릇처럼 그 얘기를 했죠. 우리가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리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성도들이 떠난 다음 주에 주일날 이제 몇 명 남지 않았어요. 40명이니까 반 이상은 남았을지 모르지만 중직들은 다 떠났으니까요. 거의 다. 그분들에게 설교하고 다 나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야고보 4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피하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복종이 돼야 마귀를 대적하는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도 안 하고 마귀를 대적해 봐야 비웃는 거죠, 마귀가. 그래서 이제 다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삥 둘러 서서 상대방, 이게 한 명씩 돌아가면 서로 모두 돌아가면서 상대방에서 후욕했던 거, 판단했던 거, 비방했던 거, 심지어 서운한 마음 가졌던 거 죄니까 우리 다 회개하자. 용서해 주세요. 이제 말하고 그러면 이제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그렇게 다 하도록 했어요. 저도 한 분에게 한 젊은 형제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자매를 자꾸 교회 가는 거 방해하고 그래가지고요. 서운한 마음이 있어서 그 죄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가서 형제님 제가 서운한 마음 품었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분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왔어요. 그 가정 그 다음부터 교회 떠났어요. 근데 그런 대가를 치불했을지 몰라도 다 용서를 구하고요. 그리고 모두가 용서를 선포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끊었어요. 근데 그 뒤로 그게 끊겼어요. 지금까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자, 이전에도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그냥 이제 몇 명 남지 않았는데 주님만 의지하고 가는 거잖아요. 가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 전에도 그 당시 어떤 사람도 있냐 하면 주일날 예배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중간에. 왜냐하면 오면 이제 뭐 예배가 다르다고 생각했겠죠. 뭐 예를 들면 예배 순서도 다르고 메시지도 그렇고 같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이 중간에 나가면 왔다 가면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떨 땐 신경 쓰이는 게 제가 좀 타락했나 봐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사람들이 나갈 때 속으로 그분에게 말 안 했죠. 일반적인 교회를 찾으시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앞단지도 있고 옆단지도 있고 뒷단지도 있고 물론 우리도 일반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마음을 가졌어요. 항상. 그리고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가 조금씩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지기 시작하고요. 이제 그 부분이 앞으로 또 나눌 텐데, 예,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이렇게 운행하시기 시작하시고 사역은 국내로 확장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이유가 어디서부터 왔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고 어떻게 인도하신가를 살펴보는 건 이제 그중 일부밖에 못 살펴봤지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어디로 나가야 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어떻게 돌이켜야 할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더 우리 모두 주님 찾고 우리나라 교회가 회복되도록 기도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 기도하세요.
상간 도서먹기로도 한 교회도 빼놓지 말고 부흥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처음부터 우리는 우리 교회만 위해서 일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지만 건물 하나 살 때에도 우리는 우리만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의 목적을 섬기기 위해서 했고, 그 목적은 모든 교회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구하고, 특별히 세문교 선교회 교회들이 연합되어 세워져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도록 기도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